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반주자가 안 계시니까 이게 박자가 어디로 가는지 잘 맞던 박자도 안 맞네요. 그래서 빈자리를 기억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반주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많은 일로 놀라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서 보니까 야, 그분은 먼저 가셨으니까 꼭 천국에서 가장 큰 면류관을 받고 계실 것이라고 했던 그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두 번째는 저 인간이 여기 왜 와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란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믿음도 없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믿는다고 할까, 그렇게 했던 그 인간이 가장 좋은 천국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그래, 두 가지를 가지고 놀란답니다. 존 웨슬레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들었는데 천국 문 앞에 간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서 웨슬레가 그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천국 안에 내가 참 궁금한 일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느냐고 물어보시라. 이 천국 안에 감리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 분들이 얼마나 와 있느냐고, 몇 명이나 있느냐고, 또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막 이렇게 장부책을 보더니 한 명도 없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감리교를 위해서, 감리교 창시자인데 그렇게 애쓰던 사람들이 천국에 한 명도 못 와서? 그러면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천사가 딱 보더니 장로교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이거 종교 계획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큰일 났구나. 그러면 천주교인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막 찾더니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요? 갔는데 감리교인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순복음교인도 없고, 그렇다면은 천주교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천주교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럼 누가 천국에 와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산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 사람이 이곳에 와 있지, 감리교인이라고 와 있고 장로교인이라고 와 있고 순복음교인이라고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 다니더라도, 아니 큰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평생토록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활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래고 가장 큰 면류관을 써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응?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무수한 재물이 드렸지만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천국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드릴 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다 드리고 이스라엘인처럼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너희가 드린 그 제물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근데 그게 하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증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버렸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 속에 정의도 없고 국률도 없고 믿음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겉에는 해를 칠해서 반짝반짝하고 이게 무덤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해를 칠했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가는 뼈가 있잖아. 시체가 있잖아. 가장 지저분한 그 냄새, 더러운 냄새가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응? 해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말씀만을 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냐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왕 앞에 에레미야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들어도 조금만 참고 이 어려움을 견디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바벨론 지금 우리를 침략하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군사들을 다 몰아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견뎌라.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항복하라. 너희들이 살 길이 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곳에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조금만 더 기도해. 조금만 더 견뎌. 아니,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이야. 바벨론 왕에게 가서 항복하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시드기야가 왕의 궁궐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응?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베푸신 거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도 아수르의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쌌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전에 나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저들도, 바벨론 군사들도 아수르의 군사들까지 물려갈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왜? 거기에 소망이 있어 보이잖아요. 조금만 견디면 이 어려움에서 1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꾸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따라가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유다인들의 마음에는 어디를 더 의지했느냐? 애굽을 더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더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긴 우상이 있잖아요. 바알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많은 우상의 전을 세워서 그곳에 가서 제사하고, 바알 신상에 왜 이렇게 목매다르고 그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제사하고 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고, 왜 그랬을까?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풍요에,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32장 바로 앞장이니까 우리 한번 봐봐요. 36절에서 37절. 32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만한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를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갔던 그들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3장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디로 전화해요? 119 전화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긴급 전화 그러면 333 그러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잖아요. 영원한 자존자라는 말씀이에요. 행하신다, 일을 행한다. 히브리어로 오세, 지어 만들다, 요체르. 이 말씀은요, 언제 썼던 단어냐면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창조하실 때 사용하실 단어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울부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창조의 하나님이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야, 크고 비밀한 일을 알 거래. 이 일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벌써 다 꿈을 꿔놓고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3살 먹은 아이가 엄마하고 아파트 앞을 막 총총총총 걸으면서 지나가는데 자기보다 조금 큰 형이 3발 자전거를 혼자 막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보니까 너무 그게 갖고 싶고 그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한테 엄마가 얘기해서 한 번만 태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형이 양보를 해서 한 번 탔어요. 그러니까 지는 그 형처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 자전거를 당장 사달라고 온다며 엄마가 그거 당장 사주겠어요? 아니야, 사줄게. 좀 기다려. 그쵸? 사주긴 사줄게. 근데 저 형만큼 클 때까지 기다려. 그쵸?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데 안 기다려. 또 하나님이 급하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3살 먹은 아이가 요새 보니까 3발 자전거 뒤에 이렇게 엄마가 안전하게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사달라면 바로 사주겠죠. 그 자전거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그리고 안전해, 무엇보다도.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그 나이에 아이에게 딱 맞는 자전거란 말이에요. 같은 자전거지만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자전거는 당장 사줄 수 있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지 그 아파트 안에 운동도 하러 다닐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으니까 당장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는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래, 너 지금 당장 필요하구나. 지금 당장 응답을 해줘야 되겠구나.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구나. 꼭 필요하구나. 그랬을 때는 당장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 자전거를 사주는 것까지 사주신다고요. 근데 같은 3발 자전거라도 그 어린아이에게 맞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기다려. 기다려.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자전거인데도 뒤에 그 보조 발이 달린 게 있어요. 자전거. 제가 어저께 저녁에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걸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파트에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겠구나. 근데 그 3살 먹은 아이가 아무리 보조바퀴가 있다 하더라도 그 2발 자전거를 사달라면 엄마는 기다리라고 그럴까요? 사준다 그럴까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너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아. 안 돼. 일단 거부할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커서 저 형처럼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러면 사줄지 몰라.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는 것도 응답이요,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한 말씀은 4절부터 10절까지 다 들어있어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봉독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흥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생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요.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고요. 왜요? 모든 악으로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처참하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것으로 끝나냐?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올 것을,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이 6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가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멸망 중에서 내게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올 것이냐? 하나님께 죄 지은 모든 죄악을 사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여 줄 것이며, 그렇죠? 너희들에게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기쁨, 내 이름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많은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라고, 모든 성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70년을 통해서 너희가 바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우리 15절 봐요. 15절 16절 시작.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와로 일컬음을 17절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다윗에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둘이.
그리고 그는 눈이 빠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멸종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며칠 안 돼서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있는데 뭐예요? 홍해바다잖아요.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옆에는 산으로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튀어 있는 데는 하늘만 튀어 있어. 이랬을 때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원망하기도 하지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닷물만 가르신 게 아니에요. 갯벌에 가봐요. 바닷물만 갈았으면 그 갯벌을 걸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있고 짐승까지 있는데 그 갯벌을 맨날 며칠을 건너야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셨다 그랬어요. 그 땅이 단단한 땅이 됐단 말이에요. 갯벌이 아니라 단단한 땅이 돼서 그들이 걸어가는데 부정함이 없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만 우리가 응답이고 축복이냐? 아니죠. 응?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느냐? 아들이 아파서 죽게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7일을 금식하며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안 먹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 우리 왕이 어떻게 될까? 아마 실신해서 함께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다윗이 묻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죽었느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 울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먹었어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갔으니 나도 이제 이 다음에 가면 만날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죽고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실 수 있어요. 60만 대군이 마른 땅같이 그 길을 건너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한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도 볼 것이며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쵸?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답이 뭐냐?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